반갑습니다. 2026년 세 번째 강해 설교 출애굽기 21장 20절 36절의 내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사바살롬. 순천포도원TV 나침반 성경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경동 목사님의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최근 국회의원 79명이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폐쇄하는 법을 상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정광훈 목사님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해서 체포해가지고 구금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손현보 목사님도 지금 구속돼가지고 상당히 여러 달 지금 계시는데요. 보통 선거법 위반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도 도주 우려가 없고 대형교회 목사를 저렇게 오랜 동안 구금하는 것은 교회를 탄압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법안을 상정하는 국회의원들이 79명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폐쇄되면 어떻게 될까?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것은 공산주의나 마찬가지일 텐데, 그리고 정부의 정책을 순화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교회 기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말라는 말인가? 또 정부의 그 정책을 순화하는 운동을 하는 교회 기관을 없애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그렇게 역설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그 79명의 명단을 공개해가지고 차기에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지 않는 낙선 운동을 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근절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되느냐, 밖으로 나와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돌아가는 작금의 상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이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의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란의 특히 시위 사태로 인해 가지고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지난번에 2026년에 붉은 말의 성경적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한 것처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께 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붉은 말의 상징은 평화를 제하고 죽이고 또 큰 칼을 가졌더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아마 올해 2026년은 결코 밝지만은 않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이것이 성경적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이 가까웠다. 마지막이 가까우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더욱 하나님과 친밀함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율법 수요 두 번째로 정확하게 세 번째 십계명을 말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정식으로 수요하고 세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의 율법 수요는 폭력에 관한 처벌법으로 그렇게 주로 폭력에 관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매로 쳐서 당장에 죽으면은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려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주인이 자기 종들을 매로 때려, 어떤 잘못이 있었겠죠. 마음에 안 든다든지 매로 때려가지고 그냥 죽었어요. 폭행치사죠. 때려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형벌을 받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때려갖고 죽지는 않고 2, 3일 연명을 하다가 죽으면은 그 사람은 형벌은 면해요. 법으로 저촉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도 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을 사올 때는 뭐 보통 은 30냥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자기의 귀한 소유물의 재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종 한 사람이. 그러니까 종이 아이를 낳으면 그것도 재산이 증식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 종이 하나 들어오면 여자 종을 줘가지고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은 바로 재산 증식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도 은 30이라고 하는 거금의 돈이 들어간 자기 재산의 가치이기 때문에 죽으라고 하면 자기 재산이 손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그렇게까지 때리겠느냐 그런 의미가 그게 포함됐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때려가지고 그 직시로 죽으면 그 상전도 형벌은 받는다. 그러나 그 2, 3일 연명을 하다가 죽으면은 바로 처벌은 받지 않는다. 왜? 그도 자기 재산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재산임이라는 뜻은 바로 자기 소유물, 자기 재산 가치, 은 30년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런 자기가 재산을 이게 손해 나게까지 하면서까지 때리겠느냐 그런 의미가 그게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남종이나 여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자 재산이기 때문에 고의로 폭행을 해서 죽게 해서 자기 자신의 재산을 축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서 25장 3절에서는 사람 간의 시비가 있어요. 사람들 서로 치고받고 해가지고 시비가 있었는데 그것이 재판관의 판결에 의해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혐의가 드러났어요. 누가 잘잘못이 드러났어요. 그렇다면 매로 형벌을 치를 때 40대까지만 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놨어요. 그 율법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40대까지를 정해놨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님이 40일이라는 금식을 하시고 40이라는 숫자를 아주 소중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자녀는 주님이 사용하신 것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주님이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나는 40일 금식을 하지 아니하고 39일만 하겠다. 그리고 태장을 맞더라도 39대만을 맞았다. 그래서 40에 하나 가만 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그래요. 율법에서 39대만을 때리는 것은 잘못 때려가지고 40대가 넘어버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숫자를 세다 잘못 세가지고 40이 넘어버리면 율법을 번호하기 때문에 큰일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사극 영화를 보게 되면 곤장을 100대를 때려라. 그건 율법에 어긋난 게 안 되겠지만 곤장 30을 때려라. 그러면은 곤장을 때리다 옆에서 수를 센 사람이 있어요. 하나요, 둘이요 이렇게 세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렇게 숫자를 세는 것은 이 때리는 사람이 지금 그 숫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막 때리다가 보면은 숫자를 잊어버려가지고 더 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정해진 30대만 딱 때릴 수 있도록 또 아까 말하는 40대 곤장을 때린다고 한다면 40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어떤 옆에서 숫자를 세워주거나 바로 그래서 39대만을 때릴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 25장 3절에 기록되어 있다. 아주 재밌는 그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 아마 그래서 우리 과거에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태형을 때릴 때 옆에서 숫자를 세가지고 하나요, 둘이요 수를 세워주는 것은 바로 더 이상 그 정해진 태형을 더 때리지 못하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거기에 어떻게 보면 배려가 그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쳤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자들끼리 싸우다 그랬는지 남자들끼리 싸우다가 개입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임신한 여자를 쳐서 낙태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임신했는데 싸움 때문에 여자가 낙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다른 피해가 없으면, 그러니까 혹시 낙태는 하지 않았지만은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면은 그 임신한 여인의 남편이 청구한 대로 바로 이게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배상을 할 때 무조건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합당한 것인가 재판관이 판결을 해가지고 너무 많단 말이야. 이렇게 너무 적다. 뭐 이렇게 판결해가지고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도록. 예를 들어서 뭐 5억을 내라. 그러면은 그건 너무 과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관이 뭐 1억만 줘라. 또는 5천만 원만 줘라. 경중에 따라서 이렇게 정하는 배상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한국을 아주 시끄럽게 했던 SK 최태원 회장의 그 부인이었던 정소영인가요? 그분이 손해배상으로 뭐 1조 몇천억을 이렇게 요구했는데 아마 그것이 유야무와 이게 좀 흐지부지 된 것 같아요. 아마 소치하를 했거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자분, 그 부인이 그냥 이혼하지 않고 결혼 관계만 그냥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취하해야겠다. 뭐 이런 정도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돼가지고 아마 무마되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 앞전에 말한 것처럼 성경에 명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종을 돈으로 여자를 사갖고 마음에 안 들면은 그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줘라. 생활비를 다 대줘라. 그러나 그 여자하고 동침하는 길은 열어줘라. 근데 그 동침하는 길을 열어주라는 말은 그 원래의 목적에 따라서 여자는 임신을 해가지고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방법의 길은 열어놔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게 보게 되면 지난번에 그것을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여자는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하는 그런 그 본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두 아내들이 서로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그러니까 그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먼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 종을 줘가지고 다시 말하면 아이를 낳도록 해요. 종이 아이를 낳으면 그 순산한 아이는 누구 거예요? 아까 말한 주인의 건 라헬의 것이기 때문에 종을 이렇게 합방하도록 해가지고 만약 아이를 낳으면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게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그냥 아이를 낳는 전쟁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성경에 면면이 흐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38장에 창세기 38장 라헬의 관계 같은 다말의 관계도 보면 다말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사람이 생각할 때에 그 인륜의 도를 넘는 그런 방법을 취해가지고도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도 그 방법을 갖다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 네 본분을 지키는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임신을 하는 것은 대단히 여자의 본분을 지키는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거기에 대한 판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그가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도 차라리 방면해 주지 않고 네가 그냥 소유물로 갖고 있으려면 바로 모든 그 생활비를 대줘라. 그리고 그 동침해 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길도 열어놓으라는 것이 아주 독특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그 임신한 아내가 이 낙태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남편이 청구를 하는 대로 이게 그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청구한 대로 100% 다 주는 게 아니라 재판관이 합당한 것을 따져가지고 이게 판결을 한다. 그런 말이죠. 아주 이 성경의 법이 물론 이 성경의 법은 미국이 청교도들, 미국의 나라를 세우고 맨 처음에 법을 세울 때 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법을 세웠고, 또 우리 한국도 이 법을 재헌 국회의원들이 법을 세울 때도 미국에 기초한 법을
우리가 따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래의 법은 전부 다 미국의 것이 가깝고 또 미국은 성경에 가깝다. 그 말은 고로 우리나라 법도 거의가 다 성경에 준한 것이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자꾸 시대에 맞게 그런 변개되어 가고 이게 바꿔가고 있죠. 근데 그것이 바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지면 좋은데 점점 바꿔지는 것이 인권이라든가 어떤 다른 그 이름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점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것으로 바뀐다는 것이 좀 우려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법이 개정되면 점점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어지고 또 그러면서도 더 법이 효율적으로 잘 다뤄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피해가 있다면 그랬어요. 만약에 생명을 잃었다고 하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손을 다쳤다면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그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그 행위대로 부응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율법의 경전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라고? 용서하고 간용해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래서 율법은 부응대로 하는 것이지만 행위대로 갚아주는 것이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그걸 용서하고 간용하고 이런 것들이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는 것은 이 성경의 깊이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데 그 주목적이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 받은 것으로 이렇게 받은 것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줘야 된다. 예,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코란 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도둑질을 하면 그래서 뭐예요? 손을 잘라버려요. 손으로 도둑질을 하면 손을 잘라버려요. 만약 발이 잘못되면 발을 시쪽했다고 잘라버리는 그런 코란 법은 무서운 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는 여자들이 막 음욕을 품으면 아주 처참한 그런 형벌을 주는 것들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그 남종이나 여종을 눈을 쳐가지고 눈을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방면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주인이 주인이 종을 갖다가 어떻게 때렸는데 눈을 때려버렸어. 그러면 눈을 때려버렸다고 한다면 그거는 방면해 줘야 돼요. 종으로 자유하면 아주 그래서 눈에 대한 것을 아주 소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눈을 만약에 다쳤다면은 그 사람을 자유롭게 방면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면해 주는 것이 뭐냐면은 만약에 그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가지고 이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죠?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주리라. 그러니까 종이 만약에 때렸다면은 눈을 다쳤거나 이가 빠져버리면은 그 종을 이게 남종이 됐든 여종이 됐든 방면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율법에서는 뭐요? 이 남종은 히브리의 남종은 6년 동안만 일하면 7년 되면 자유롭게 방면되잖아요. 근데 여종은 안 돼요. 근데 여종은 방면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은 만약에 주인이 때려가지고 눈을 다쳤어. 그러거나 아니면은 또 눈을 다치고 실명을 하게 되거나 눈을 심하게 다치면은 아마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가 빠지면 남종이든 여동이든 그걸 방면해 줘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폭행법도 제일 이게 엄하게 다스리는 게 뭐죠? 이게 사람을 쳐가지고 이가 빠져버리면 그 전치 몇 주 이래가지고 그 폭행은 엄청 심하게 달아요. 눈이 다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싸울 때도 상대방이 안경을 끼고 있으면 안경 벗어 뭐 이렇게 가죠. 아마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주 소중하게 다뤄주고 있다. 논과 이는 소중하게 다루고 있다. 이런 측면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근데 그 죽은 소를 쳐가고 죽였는데 고기는 아깝잖아요. 옛날에 농경사에서도 그러고 이 소고기는 대단히 이 값진 거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인 소는 먹지 말도록 해놨어요. 그 다음에 소임자는 형벌을 면하거든요. 소임자, 이게 사람이 한 거 아니니까 소 주인이 형벌은 받지 않아. 제가 이게 소가 했다면. 그러나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어요. 소는 들이받아요. 막 뿔로. 그래서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 임자가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자를 막나라가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그리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약에 이 소가 사람을 죽이면은 주인은 그 형벌은 받지 않아요. 근데 이 소가 들이받는 것이, 이 소가 이게 유순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들이받는 습성이 있는데 그것을 단속하지 않았다면 이게 고의성이 좀 있었단 말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을 알면서도 그게 대한 그것을 갖다가 어떤 방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주인도 그때는 죽여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고를 받았어. 사람을 지금 어떤 이게 길을 가다가 갑자기 누집 소가 그냥 들이받으려고 해갖고 도망을 가져가지고 이게 쉽게 말 그때는 모면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가가지고 주인한테 가가지고 아니 당신네 소가 말이야 고삐 풀려가지고 막 사람을 들이받으려고 막 그러는데 이거 엄하게 지금 잘 단속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경고를 받았어. 그랬는데도 그냥 그걸 방치해가지고 사람을 받아 죽이면 그때는 그 주인도 죽여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않으면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그럴 때는 소 주인도 죽여야 돼. 왜?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들이받는 습성이 있는데도 방편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고의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할 거예요. 이게 뭐요? 생명의 속전을 낸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 과거에 미국의 권투 선수 오웨이 심슨인가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죠. 근데 법률에서 많은 벌금을 대신 내면 내가 다시 말하면 면제해 줄게. 이렇게 갖고 속전을 냈어요. 그 유명한 사건이죠. 그런 것처럼 네 생명에 대한 속전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부과하면 사람이 죽었으니까 물론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산재법에 의해 갖고 사람이 일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준해가지고 3억이나 5억이나 막 어떻게 보면 막 돈으로 이렇게 그게 대한 보상을 해줘라. 남은 사람이라도 살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5억으로 친다고 한다면 네가 죽지 않으려면 대신 네가 죽지 않은 네 생명에 대한 값을 갖다가 이게 속전으로 대신 내라. 그러면은 너는 생명을 면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가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가 잘못한 책임은 있기 때문에 네가 그 사람에 대한 생명에 죽은 것에 대한 너도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예를 들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양이 우리의 죄를 떠넘겨갖고 대신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가 지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려면 너 생명에 대한 속전을 내야 된단 말이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그러다 만일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문맥이 좀 흐름이 좀 이해하기가 힘들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쉬운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만약에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형벌할 것이요. 행할 것이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자를 받으면 자 소가 받아갖고 아들을 죽이거나 아들을 딸이나 죽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에 대한 생명의 속전, 아까 말한 산재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면 한 사람의 보상을 얼마나 해줘야 돼요? 지난번에 사람이 죽으니까 어떻게 정부에서 세월호에서 얼마씩 줬죠? 막 10억씩 그렇게 그 정부에서 보상을 해줬죠. 무슨 천안함의 군인들은 4,600,
뭐 몇천 6천만 원인가 줬는데 그 나라를 지키다 죽은 사람은 그렇게밖에 안 줬는데 놀러 가다 죽은 여자들은 10억씩 줬어요. 12억 막 10억씩. 물론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게 아들을 바쳐 죽었어. 딸을 받아 죽여버렸어.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바로 이게 재판관이 10억을 줘라 말이야. 아니면 막 5억을 줘라 말이야. 뭐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그게 준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기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임자가 그랬어요. 소임자가 은 30세겔로 그 누구에게요? 당사자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죽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종을 소가 다른 사람의 종을 죽여버렸어. 그러면 아까 말한 종이 그 보통 그때 그 시대에 통용되는 사람의 몸값이 얼마예요? 우리 예수님도 은 30에 팔려 나갔는데 은 30은 종 한 사람의 몸값을 갖다 은 30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종을 받아 죽여버렸으면은 그 사람에게 주인에게 얼마를 보상해 줘야 돼요? 은 30세겔로 보상해 주라. 그 다음에 뭐요? 소는 돌로 쳐 죽인다. 소를 돌로 쳐 죽이면 뭐예요? 이 고기는 못 먹어요? 이 고기는 뭐 어쩐다? 못 먹어요. 부정했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정한 것은 먹지 못하도록 규정해 놨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사람이 구덩이에 이게 열어두거나 구덩이에 덮지 아니하고 소나 나귀가 빠지면 그 구덩이의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서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다. 자, 어떤 사람이 땅에다 구덩이를 팠어. 그냥 덮지 않았어. 근데 소나 말이나 낙이나 짐승이 거기에 빠져 죽었어. 그러면은 뭐예요? 그 주인에게 소값을 물어줘라. 나귀 값을 물어줘라. 양의 값을 물어줘라. 짐승의 값을 줘라. 대신 줘라. 그 대신에 거기 빠져 죽은 고기는 그때는 바로 그 구덩이를 파는 사람이 그 고기 차질 몫은 죽은 고기의 몫은 그냥 네가 가져가자. 이때에 빠져 죽은 것은 그냥 이렇게 가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도록 해놨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은 부정에 관한 것을 대장이 소중히 다루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고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 그에 상응하는 돈을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거. 누가 차지한다? 그 죽은 짐승, 그거는 구덩이를 파서 죽게 한 그 사람에게 그 값을 치러줬으니까 이게 속값을 주고 나귀값을 주고 이게 다 줬으니까 이 고기는 네가 가져. 이제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그러니까 이게 소를 받아 주겠어요? 살아있는 소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죽었어. 그러면 이 사람의 소를 갖다가 팔아가지고 절반씩 나눠가자. 그 다음에 죽은 소의 고기도 절반씩 나눠가지고 이때는 먹을 수 있도록 해놨어. 예, 그게 좀 특이하죠. 절반을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어서 그 소가 벌레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임자가 단속하지 않으면 자 이때도 뭐요? 그냥 우발적으로 소들이 만나가지고 싸움해갖고 죽었으면 이게 안 죽은 소를 갖다가 이게 팔아가지고 절반씩 나누고 죽은 소의 고기도 절반도 나눠. 그런데 이 원래 어떤 사람이든지 원래 우리 소가 이거 받는 줄을 이게 잘 받아가지고 사람을 죽이거나 들이받는 습관이 있는데도 그것을 고치지 않고 방치해뒀다고 한다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방치해뒀다면 그 소가 벌레 받는 벌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서로 갚을 것이요 죽은 것도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까는 산 소로 갚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들이받는 습관이 있는 이 사람 주인에게 그냥 완전히 갚아. 아까는 반만 갚고 고기도 죽은 것도 반만. 그래서 손을 반반씩 보자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온전하게 다 갚아줘라. 그 대신 그 고기는 네가 가져다 먹어.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게 남종이나 여종에 관한 것들도 아주 이렇게 그 인권들을 뭐 인권이라고 하면은 좀 그렇지만은 그 어떤 사람들의 그 생명에 관한 것을 아주 소중하게 보이고 귀하게 보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서 아주 이 지금 주님께서 판결하는 이런 법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아주 기감이 되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발적인 사고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법률 뭐 용어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미필적 뭐 살인, 미필적 뭐 고의 뭐 이런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라는 말은 이게 어떻게 해요? 본인이 그걸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미필적 사고가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그걸 알고도 방치하면 미필적 고의가 되는 것이다,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1장 여기까지 오늘 저게 마치고 그동안에 좀 이게 율법 수요에 대해서 신해상 강림에 대한 것을 강의하다 보니까 출애굽기가 계속해서 강의되었어요. 그동안에 좀 소홀했던 사도행전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걸 다음 주부터 또 이렇게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출애굽기는 또 좀 잠깐 쉬고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강의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렇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고 배워서 거울과 교훈으로 삼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